오늘은 룻기 원어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룻기 첫 번째 시간으로 룻기가 히브리어 원문에서 와우라는 접속사 그리고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와우와 연결된 처음 히브리어 네 단어 룻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와예히 비메 쉐포트 하쇼페팀. 한글로 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영어로 하면 in the days when the judges ruled.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다, 와예히, 그리고 이다, 빔에, 날들이다. 어떤 날들이냐? 쉐포트 하쇼페팀,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다, 그 날들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접속사 와우와 이 룻기를 시작하는 네 단어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접속사 와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접속사 와우가 이 동사 예히, 이 동사와 함께 연합이 돼서 와예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다, 그리고 있다. 이 예히라는 이 동사는 구약 성경에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다, 있다, 되다, 존재하다, 발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히 동사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이 예히 동사를 가지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영어로 보면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어떤 번역은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And he said, say this to the people of Israel, I am has sent me to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히브리어 원문에는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누구냐? 나는 존재하는 나다.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나다. 나는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예히 이 동사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동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예희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희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예히 올 빛이 있으라. 바예히 올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면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발생을 하거나 존재하거나 무언가가 일이 되는 겁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이 되고가 다 그거예요. 예희예요, 예희. 하나님은 모든 것에 날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 날이라는 것은 이 요미인데 이 세 번째 단어가 이 삐메가 바로 요미라는 히브리어 명사입니다. 날, 시간, 해, 생애, 시대, 오늘, 어제, 내일 이렇게 날과 시간, 사람의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단어를 보면 셰퍼드 그리고 세 번째 단어, 네 번째 단어가 바로 이 샤파트라는 심판하다, 재판하다, 판결하다 또는 왕이 통치하다, 다스리다, 원수를 갚아주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심판하다, 재판하다, 판결하다, 판단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갚아주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선악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셔서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7단어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은 많이 반복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존재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조주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마침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룻기 1장 1절에서 이 심판하다라는 이 샤파트라는 동사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되는가? 이게 하나님 뭐 그냥 기록한 게 아니죠.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겁니다. 이 샤파트는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면서 이 의인과 악인이 이 세상에 함께 공존을 하는데 이 악인을 죽이기 위해서 의인을 함께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냐?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냐. 악인만 죽이고 의인은 죽이면 안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 심판, 여기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요게 바로 샤파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부터. 그러면서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여기서 이 재판관이 이 샤파트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와우로 이 룻기가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룻기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큰 퍼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퍼즐 하나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아주 성경을 보는 눈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속에서 룻기를 볼 때 이 룻기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게 되다가 거기서 바로가 애굽 사람들을 막 핍박할 때 모세가 자기 동족이 괴로움을 당하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죠. 그리고 모세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나오죠? 히브리 사람,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뭐를 했다고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는 겁니다. 모래 속에 감춰버렸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성경의 처음 5권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리더예요. 출애굽을 이끌어갔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아브라함만큼이나 중요한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한 인물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성경을 한 권도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살인자였다. 누구라고요? 살인자였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자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13절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모세가 가서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왜 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 히브리 사람끼리 왜 싸우냐, 네가 왜 히브리 사람을 때리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깜짝 놀란 거죠, 모세가. 여기서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이 같이 나오죠. 이 샤파트는 바로 이겁니다. 두 사람이 싸움을 하는데 누가 잘못을 했는지 그것을 재판하는 거예요. 판결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들이 하는 아주 핵심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했던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영적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그 안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거죠. 너무나 잘 알듯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재판하고 판결하고. 출애굽기 18장에 가면 (18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다. 그러면서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앞에 서 있다. 이 주로 하는 일이 재판하는 일이다 라는 거죠.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잘못하면 그걸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지를 재판하면서 판결하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한다 라는 겁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스라엘 그 6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일들을 모세 혼자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더 중요한 일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죠.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요게 목적이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예요?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게 샤파트예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재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재판하고 요게 영적 리더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이 재판하다 이게 다 샤파트입니다.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큰 일 작은 일 다 모세가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그런 사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작은 일들은 다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중요한 일, 큰 일만 네가 판결을 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이 샤파트, 재판하다 이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26절에도 보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이게 샤파트죠.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이제 장인 이드로의 조언대로 사람들을 세운 거죠. 이 사람들을 세울 때 중요한 게 뭐라고 아까 했습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세워라.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뭡니까? 두 사람이 잘못을 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거예요. 재판관에게. 그러면 재판관이 이 재판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재판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잘못된 판결을 받게 돼서 억울함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샤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 샤파트가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과 연결이 돼서 그대로 이 단어가 그대로 연결돼서 마지막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 때와 예수님의 심판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로 이 단어들이 계속 이어져서 이 구약 신약 성경 전체 속에서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이신데 이 선인과 악인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심판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자기한테 뇌물을 바친 사람들은 좋게 판결을 내리고 뇌물을 안 바친 사람들은 나쁘게 판결을 내리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모세는 자기가 살인을 하고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 그 모세에게 그걸 얘기했을 때 모세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로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을 해요. 광야에서. 그 살인사건 한 번 때문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시죠. 이스라엘의 리더로. 40년 광야에서 그렇게 철저히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렇게 썩을 대로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보세요. 그렇게 모세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완전히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니구나, 그렇게 자신을 비웠을 때,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이 재판관으로, 판사로, 심판하는 자로, 왕처럼 다스리는 리더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 룻기 1장에 나오는 이 사사들은 하나님이 사사기를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사사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들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세대가 바뀌고 한 세대가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일들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계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사사기 2장 12절 지난주에 봤는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러한 악으로 가득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심판하는 거예요. 신명기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임하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룻기 1장에 보면 이 젖과 꿀이 흐르던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임합니다. 이게 구약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이 룻기 전에 기록된, 룻기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말씀들을 쭉 공부하고 나면 이 흉년이 왜 왔는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다른 신에게 가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십니까?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데 이 축복의 손이 아니라 재앙의 손인 거예요. 심판의 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악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까 샤파트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뭘 하게 했어요? 갈 길과 행할 일을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떠나서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뭐예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라는 겁니까? 멸망의 길,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내려서 회개하게 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6절에서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런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도 이 사사들의 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사기 역사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이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재앙 속에서 그 흉년 속에서 그 전쟁을 통한 핍박 속에서 외로움,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금방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행을 합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의인과 악인,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사사들, 이 샤파트라는 단어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냐 이거죠. 이 샤파트는, 이 사사들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그림을 지금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에서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샤파트 되시는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악하고 게으른 종과 착하고 충성된 종을 어떻게 판결하고 분리하고 분별하시는지, 어떻게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 몸된 교회를 통치하시고 왕으로 머리로 통치하시는지, 이런 말씀들을 구약부터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 신약에서 그 실체가 확 드러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수없이 반복하면서 가르쳐주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이,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통한 심판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전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성경 몇 구절을 가져다 만들어놓은 교리와 신학에만 눈이 멀어서 그렇게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참 답답하시겠죠. 아니 퍼즐을 샀는데 퍼즐 전체를 맞추지 않고 퍼즐 몇 개만 갖다 놓고 이게 이런 그림이었구나 하고 있으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수없이 잘해야 된다, 잘하라 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조세 말씀에서부터 밥의 말씀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알렙부터 타우까지 시작부터 과정과 끝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룻기 1장 1절은 시작부터 이 샤파트를 2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샤파트. 이 사사들이 재판하던 그때의 일이다. 그 날들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룻기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심판하다는 크리노입니다. 심판하다, 분리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분리하죠. 요게 심판하는 거예요. 아주 공의롭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말한 거, 행동한 거, 생각한 것까지 다 알고 계셔요. 예수님이 상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다 분리해서 나눠서 아주 공의롭게, 아주 정의롭게 아무도 보지 않아도 누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는지, 누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했는지, 누가 선교지에서 정말 신실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심판 때를 얘기하면서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심판 때입니다. 이게 베마예요, 베마. 이 심판 때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심판 때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도 뭐 우리나라가 뭐 판사들이 할 일이 너무나 많죠. 대통령까지 판결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판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판결을 하는 자가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바르게 공의롭게 판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바울은 로마서 2장 16절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곳이 바로 심판대인데 두 가지로 아주 명확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확실하게 바울이 이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하나님은 누굽니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뭘 심판하십니까?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게 심판의 날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에 어디서 심판을 하냐? 심판대에서 심판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로마서는 세상을 향한 편지입니까?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까?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죠.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다 어디에 서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너희 형제를 막 비판하고 너희 형제를 막 업신여기고 이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야고보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 심판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몇 구절만 가지고 쉽게 천국 가는 그런 얘기들만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지금 바울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또 한번 바울이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뱀아, 이 심판대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어디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와 그리스도의 심판대. 요거예요. 이 샤파트가 크리노로 연결돼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이 뱀아로 가는 거예요. 이 심판대로 가는 거예요. 모든 세상은, 모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창조주 되시는 이 엘로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전도서를 보면 너희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 영혼은 흙으로 돌아가되 영혼은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이런 복음을 제대로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뭡니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싸움이 끊이질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얼마나 영적 수준이 낮은지 몰라요. 이 신앙의 격이, 신앙의 이 인격이, 신앙의 성품이 너무 엉망이에요. 왜 그러냐? 말씀을 철저히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심판에 대해서, 로마서의 핵심은요, 이신칭이가 아니에요. 이신칭이는 로마서 3장 4장에서 다루고 있는 그 로마서 전체 속에서 아주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의 핵심은 심판이에요. 심판. 1장부터 계속해서 이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는 관점 자체가 처음부터, 기초부터, 신학과 교리에서부터 이게 어긋나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관점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바울이 원래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그 깊은 내용들은 모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대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모든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불신자들과 함께 다 함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신앙의 이 인격의 변화 없이, 삶의 변화 없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이런 구절은 성경 몇 구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성경을 공부해 보세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성경을 1독, 2독 한번 해보세요.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삶이 없는 이 신앙은요, 쭉정이에요. 행함이 없는 신앙은,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얼마나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까?
결론입니다. 룻기는 어떤 책입니까? 룻기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시는 분입니까? 룻기는 시작부터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룻기가 그냥 혼자 뚝 떨어져 있는 소설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66권 안에 있는 그 작은 책 중에, 그 많은 책 중에 한 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0권, 66권 전체 속에서 룻기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어느 책, 어디를 공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이렇게 확 넓혀가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넓혀가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퍼즐을 다 맞추지 않으면 절대 이 그림이 명확히 어떤 그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충 몇 개 맞춰놓고 이럴 것이다, 이런 것 같다, 참 위험한 거죠. 룻기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면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이 하야 동사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엘리멜렉, 말련, 기론이 나옵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나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엘리멜렉, 말련, 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죽었다 하고 끝나버립니다. 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나오미, 룻, 보아스는 계속 반복돼서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 핵심이 누구냐면 룻이에요. 룻은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이렇게 비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뭡니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냥 죽고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가 그렇게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했어도 뭐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룻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뭐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룻기를 통해서 룻의 신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룻이 어떤 여인인지, 그 룻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었는지, 그 룻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그 삶 전체를 통해서 현숙한 여인이다. 아주 로얄 캐릭터다. 모든 사람에게 아주 칭찬을 받는 이런 분이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설프게 배운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맹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진지하게 성령님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성경을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수많은 말씀들이 이제 구슬이 꿰어져서 목걸이가 되듯이 그렇게 연결될 때 막 폭죽이 터질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천국 복음이 불신자들 전도하시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 구체적인 믿음에 대한 내용들까지 이 단단한 말씀들까지 먹어야 이제 이 전체적인 그림이 맞춰지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자체도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면 참 좋은데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조금만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요 금방 세상 사람처럼 돼버립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아무리 부모가 목사, 선교사, 신학 박사라고 해도요 자녀들이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 8장 2절 장자의 이름은 오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마지막 사사죠. 요엘, 아비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이에요. 기억에도 없어요. 사무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사무엘은. 그 사무엘처럼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사무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룻처럼 계속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아들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8장 5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게 뭡니까? 그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금 이 한마디로 드러내는 거예요. 사무엘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삶으로 나가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뭡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길을 다른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로 드러나는 겁니까? 그들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엘리멜렉 말년 기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사들의 시대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얼마나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얼마나 철저히 모세가 성경을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렇게 막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막 눈물로 막 밤낮으로 막 성경을 가르쳤다 막 이런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에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심을 모르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앙이 좋다, 우리가 목사다, 뭐 선교사다, 신학 박사다, 이거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안 가르치면요 완전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도 안 갖는 거예요. 이름 잠깐 나왔다 그냥 쑥 지나가. 죽고 말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이.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을 얻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의 인격, 신앙의 성품, 신앙의 바른 이 삶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쭉정인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쭉정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면 뭐합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왜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끼로 다 찍어버렸냐? 하물며 너희 이방인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을 보라.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지 못하고 이게 준엄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심판의 하나님.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이 준엄하심, 하나님의 이 심판을 강조하지 않고 인자하심, 사랑만, 이신칭의만 요것만 강조하니까 뭡니까? 기독교 복음이 이상한 복음으로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리자, 모세, 사사들, 사무엘, 다윗 이런 사사들, 왕들,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좁은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룻의 인생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어떻게 그 구원의 영생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좁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지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룻기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지를 가르쳐주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시는가? 함께 성령님과 깊이 1대1로 기도하는 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